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제가 시집가다 하고 장가가다라는 말을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남녀의 불평등이 이렇게 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장가가다라는 말을 제가 잘못 정보를 입수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보안에 목회 칼럼에다가 자세하게 정확한 것을 기록해 놓았으니까 꼭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제가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하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알려주셔서 이번에도 모 집사님께서 저에게 바로 알려주셔서 이렇게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협력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가 정보를 바르지 못한 정보를 드린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수용한 다음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스스로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드러내며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방법이 조금 올바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에 대하여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올바른 방법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정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나올 것이고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누리려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던 체제 또는 철학 사조 또는 관습들이 대치가 되어지면서 그 복음으로 그것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의 사회는 여자는 남자에게 마치 소유물과 같은 그러한 관계였는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회 관습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인데요. 적어도 유대인의 눈에 볼 때에는 자기들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유대인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만이 우월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 안에서는 다 똑같다, 다 하나다. 그 둘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사회 신분적으로 볼 때에 당시의 주인과 종, 노예의 관계는 엄격했습니다. 그것 역시 넘을 수 없는 관계인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복음 안에서는 주인이든 즉 자유인이든 종이든 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봐라, 복음이 이것 아니냐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사회의 제도를 불복하고 수용하지 아니하고 개선시키려고 변혁시키려고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 속에서 자연스럽게 현존하고 있는 제도와 그것을 바꾸어내려고 하는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세력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자증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희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자,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3번씩이나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왜 3번씩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가? 제가 앞서 예를 들은 그 세 영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그것의 결론으로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결혼 생활에 관련되어진 16절까지의 그 내용의 결론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부부 가운데 어느 한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 배우자가 되는 것인데 신자가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하여서 이 열성주의적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혼을 주장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상세히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같이 사는 것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주는 것이고요. 20절에 나오는 이 결론을 위해서는 18절과 19절에 할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대립시켜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자는 당연히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무할례자는 유대인 아닌 다른 민족, 즉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 개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 개종하여 예수를 믿어 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강조에 믿음이 약한 이방인들 가운데는 야, 이거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나 봐 라고 하면서 몰래 할례를 받곤 하는 일이 생겨난 것이고요.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이방인들이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대로 할례는 아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할례를 철폐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 가운데서 또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이 이거 할례가 정말 아무 소용 없는 건데 우리가 괜히 할례 받았구나. 창피하다 하고는 할례 받은 것을 지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할례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냥 그대로 지내면 된다. 할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느냐? 그냥 그대로 지내라.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4절에 나오는 부르신 그대로는 22절과 21절과 22절, 23절에 나오는 그 말씀, 종과 주인, 종과 자유인의 관계에 대하여 결론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종이 알고 보니까 자유인과 즉 주인과 우리는 하나인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굽실거리고 살았네 하면서 그 주인의 권위에 대하여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종일 때에 예수를 영접하였느냐? 종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이에요. 부르심 그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사회적 처지와 환경과 조건들, 신분 이것을 굳이 그것을 변혁시키고 개혁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사회 제도에 대한 개혁에 관심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굳이 자유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당연히 종이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면, 그런 길이 있다면 그것을 택하고 그렇게 취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것이 훨씬 나은 것이죠. 좋은 환경, 좋은 조직, 좋은 제도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지는 것,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것을 막기 위하여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야기의 요점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인 됨을, 그것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워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탈피하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부르심 그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현상을 가지고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외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제도의 개선, 신분의 변화, 이런 것들은 현상에 불과하다. 사실은 우리는 본질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본질을 놓치고 현상만 가지고 그게 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빙산의 일각을 보면서 그게 빙산 전체인 것처럼, 그래서 물 수면 위에 떠오른 그 빙산의 일각을 만약 녹이면 빙산 전체가 다 녹은 것처럼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현상에 불과하고 본질은 수면 밑에 90%나 되는 빙산이 있다. 그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무에 열매가 별로 없을 때 왜 열매가 없지 하고 가지만 계속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 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계속 주고 나무를 잘 가꾸라는 거예요. 본질에 충실하면 현상은 자연히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요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그 브라질로 가는 월드컵 최종 예선 이란과의 시합을 보셨을 거예요. 많이 속상하셨죠? 그래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8회 연속 월드컵 출전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경기 내용이 너무 졸전이고 또 그 이전에 우즈베키스탄하고 할 때도 1대0으로 이겼지만 저쪽 팀이 자책골로 넣은 거고 경기력이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월드컵 출전해 봐야 가면 뻔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 감독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독 바꿔서 재미 본 적이 있거든요. 2002년도에 아주 솔솔찬게 재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히딩크 감독이 조련을 해가지고 4강이라고 하는 신화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감독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 감독이 이제 사임을 했고요. 곧 이제 선임이 될 텐데, 그래서 외국인 감독을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 감독을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재고 있습니다. 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은 어떤 감독을 뽑느냐라고 할 때 성적을 낼 수 있는 감독을 뽑겠다는 것이 지론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래요. 성적 내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거죠. 칭찬과 비난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게 그런 일입니다. 그게 다 뭡니까? 현상을 보고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성적이 좋으면 무엇을 다 잡은 것처럼 여기지만 2002년도에 4강 한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계속 우리나라는 그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을 놓치면 잠깐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현상적으로 좋아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책은 아닌 것인데, 우리들은
주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증명을 하지 말고 본질을 붙잡아라는 것인데,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부르심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하고 최종적으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4절 뒷부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본질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고 싶으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본질이고, 이것이 된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사회개혁을 하든지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든지 하는 것들은 따라서 오기도 하고 노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본질을 붙잡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큰 명제를 걸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한 세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본질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보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할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말씀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할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남자아이가 난 지 8일이 되면은 그 성기의 표피 끝을 자르는 게 할례 아닙니까? 그렇게 표피 끝을 잘라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너희는 나에게 속한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다른 그 누구가 아닌 나를 섬기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어 지켜야 돼. 이것이 할례의 의식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는 놓치고 본질은 놓치고 현상,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의식만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그것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할례를 행하는데 표피 끝을 자르는 게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속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가죽을 베고 너희는 나에게 속한 거야,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다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귀의 할례를 받기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의 할례를 받으라 하는 것인데, 귀는 막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할례라고 하는 의식, 현상만 붙잡고 마치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로 만약에 우리가 비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시간과 몸이 주의 전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너를 지었느냐? 창조주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피조된 자가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할 때 몸과 시간은 주의 전에 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으며 우리의 종교의 간섭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하루를 보낸다면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11조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11조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것은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곧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내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11조 생활을 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11조는 꼬박꼬박 주님 앞에 드리는데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한참 모자라는 거예요. 11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재능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는 것이 11조예요. 그럼 우리가 그 11조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10의 9를 맡았으니 제가 어떻게 하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쓸 수 있을까요?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살피고,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서 그것으로 함께 나누는 이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생활을 할 때에도 힘을 다하여 섬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봉사를 하게 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봉사하게 하실까? 그 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전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봉사, 한 지체된 자의 역할을 통하여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것을 목적하여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것을 잊어버리고 봉사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몸의 개념을 잊어버리고 다투고 시기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 하냐고 하고 만약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봉사는 했는데 몸이 망가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깊은 연합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녹아 표현되어지는 그것이야말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는가? 두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자유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자유인 아니냐.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모든 죄의 삭슬, 당신의 몸을 값으로 주고 치렀으니 이제 너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 죄에 대하여서 자유하여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자유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던지셨다라고 할 때, 그것을 값으로 치르셨다고 할 때 우리의 자유가 얼마만큼 고귀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심각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희생되어야 할 만큼의 죄의 크기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의 기쁨,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유는 우리에게 특권이면서 동시에 의무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의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셔서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자유인 되게 하실 때에는 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사는 거룩을 드러내며 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다름 아닌 거룩을 드러내는 의무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함을 받았으나 우리의 삶이 전혀 그에 맞지 않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고 싶으냐? 그렇다고 하면 자유인으로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여기에 두 가지를 꼭 우리가 금해야 되는데, 하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죄를 지으시죠?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지으시죠? 그때마다 밤에 잠잘 때 어때요? 괴롭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나는 아직도 거룩해지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양심을 두들기면서 나는 아닌가 봐. 혹시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죄책감에 시달린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죄책감이나 시달리라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의 가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떠한 죄도 사탄이 우리를
억누를 수 있는 어떠한 죄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완벽한 자유를 구현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마저도 의심하고 나는 아닌가 봐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방종인데요. 아, 그렇구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그럼 내가 뭐 아무런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네 하고 방종하면 그게 바로 영지주의의 가르침이라 그랬죠. 쾌락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이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 내 영혼은 어차피 구원받은 것, 아무렇게나 살지 뭐라고 하는 쾌락으로 빠져나가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하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또 제가 그만 졌네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영이 다시 그리스도의 행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 대하여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런 담대함으로 사는 것이 자유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참 자유인으로 누리는 삶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해내는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방금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라고 말을 할 때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종으로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사명에 있어서 종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인이든 자유인이든 지금 내가 종으로 있든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인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다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종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종으로 산다 하니까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전에는 사탄의 종으로, 사탄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는 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사셨다고 하는데 또 당신의 종 삼으시네. 나는 뭐 주인만 바뀌었지 계속 종이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주인이 완전 달라요. 사탄은요, 나를 못 살게 굴고요, 나를 괴롭히고요,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주인이지만 예수님은요, 나를 그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여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평화로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인은 내가 찾아가서 제 주인 돼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종됨이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자처하여 제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서신서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은,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지금부터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여기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맞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형제로 그렇게 맞이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인식하시고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처하여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크니까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면 내가 자원하여 종으로 되어도 좋겠다 싶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종과 같은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말이고, 이런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보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됨을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본질을 붙잡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녹아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죄와 더 이상 짝하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나도 거룩하겠노라고 하는 자유인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겠노라고 하는 종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말씀을 지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텐데 먼저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를 같이 한번 불러보겠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것이라 다 같이 부르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찬송 먼저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깊은 연합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거룩한 자로 부름받아 거룩의 삶을 추구하며 실현하여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종의 심정으로
죽도록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평생에 함께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원하옵나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지키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심정을 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혹시나 등한시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내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서 들었습니까? 오 주여, 원하옵나니 나를 깎고 나를 제거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그 찢기신 살을 값으로 주고 부족한 죄 많은 저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것을 믿사옵나니 이제는 내 영혼이 거룩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와 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영이 심히 통곡하며 자복하여 엎드려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사탄이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려 할 때에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외치며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느 때든 주님 말씀하시면 종의 심령을 가지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주를 따르는 자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본질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며 살았습니까? 현상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초점이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본질을 붙잡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종으로 죽도록 충성하며 주의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